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 어린 심령들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우리 사회는 자녀를 학대하고 그 학대한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면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인데 어떤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감추어졌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현상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가 되고 있고 가정 윤리가 붕괴되는 데서부터 오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이혼과 재혼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정이 깨지면서 아이들이 그 아픔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이죠. 가끔 이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을 보면 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나 남편이나 그런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구, 내가 더 싸우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참는다. 여러분 그런 말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애들 때문에 참으셔야 됩니다. 예, 애들 때문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싸움의 희생자는 바로 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4가정 가운데 1가정꼴로 이혼을 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통계에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는 평균 40가정 가운데 1가정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통계를 좀 더 깊숙이 면밀히 살펴보니까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 신앙생활에 힘쓰는 가정의 경우에는 400가정 중에 1가정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신앙 회복이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여자나 어린이나 장애인과 같은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요, 가장 살기 좋은 사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린아이보다는 어른 중심의 사회이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며 힘있고 건강한 사람 위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지요. 아마 조금 기성세대는 다 한 번쯤은 보셨을 영화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배가 침몰할 때 선원들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보트에 태워서 그들을 먼저 살려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탈 보트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 차가운 바닷속에 그렇게 빠져서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보트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사회가 꼭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20세기의 최대의 발견은 어린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20세기는 인간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었던 한 세기였습니다. 갖가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명했으며 인간의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말은 그 숱한 발명과 발견들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이 뭐냐? 그것은 어린이에 대한 발견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어린이들이 존재했습니다마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육에 대한 개념이 현저하게 그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소위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흔히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우리 입에 떠올리곤 합니다. 아주 혹독하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교육, 그 교육을 말할 때 우리는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당시 스파르타에서는 어린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어린 아이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혹독하고 강제적인 무서운 교육을 어린 아이들에게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의 풍속이었던 것이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1운동 이후에 교회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일반 사회 속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계기가 되었고 또 어린이 교육에 그리고 어린이들의 여러 가지 그들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그들의 어떤 특성, 그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바른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어린이날 또는 오늘날 어린이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부모나 기성세대는 어린이들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좀 쓰다듬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축복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장자를 불렀습니다. 자기의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힘을 얻어서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마. 그런데 그 말을 아내 리브가가 엿듣고서는 리브가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둘째 아들을 이제 설득해서 그 둘째 아들이 양을 요리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게 하고 형처럼 몸을 꾸미게 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지요. 에서가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갔는데 이미 축복을 누가 다 받았어요? 야곱이 다 받고 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도 놀라고 에서도 놀라서 통곡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통곡을 한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축복할 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축복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축복을 받는데 이삭은 야곱에게 이미 좋은 축복 다 해줬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은 이것밖에 없다 하고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판에서 칼을 믿고 사는 들판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어떤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줘버리면 다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을 줘버렸기 때문에 남은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주었든 속아서 주었든 간에 한 번 주면 그만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개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뜻에 따라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복을 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야곱도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딱딱 분배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각자에 맞는 복을 빌어주고 또 자손 대대로 가면서 그 복 그대로 그 아들 후손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축복의 개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사랑스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엄격한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손자가 가까이 오면 금세 얼굴이 펴지고요, 얼굴이 환한 미소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소원을 쉽게 거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 아이를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축복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요, 자녀들을 꾸짖을 때 보면은 저주의 말을 참 많이 담았어요. 뭐 웬병할 놈 이러면서 연병할 놈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다 담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이들을 뭐 칭찬할 때 물론 그렇지만은 좀 야단칠 때도 좀 말을 좀 잘 써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축복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할 때 조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 그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렇게 유랑하면서 1900년 가까이 살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등한시한 결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군인이냐? 아니다. 아이들을 맡고 있는 랍비들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랍비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면 국가의 안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의 지혜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과 청소년들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잘못된 이념, 잘못된 불온 사상, 그런 것에 한번 물들게 되면 여러분, 그 나라, 그 사회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에 대단히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을 보면 인구 700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이스라엘을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아랍 국가들이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인구가 수십 배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문자 그대로 일당백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쳐준 그 신앙 교육, 바로 이 교육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부모들은 잘 믿는 교회의 중직자들인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돈독한 믿음을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계승합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수십 대, 수백 대까지 내려가면서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교육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교육입니다. 세 번째 교육은 강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심어주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가서 의학이나 과학에 관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세계에서 매우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키워냈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이 바로 그 작은 민족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유명한 역사학자인 이만열 박사를 강사로 모시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 또 그분과 같이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신앙교육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이 점점 약화된 데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신자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은 데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매주 토요일이면 반드시 자녀들이 이 손주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 외운 것을 전부 확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줄 것을 자녀들에게 당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2세기를 맞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학교 교육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가 살아야 우리 중부교회의 내일이 있습니다. 예.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또 교회에서의 교회교육,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철저히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데 말로만 축복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다가 국가관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지식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교육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기성세대는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린이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가 갖지 못하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 70살이 될 때까지 7살 때 가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시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도 어린 시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아름다운 정서가 살아있고 그들 속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인만이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이 누굽니까? 나이 70세가 될 때까지 7살 때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깨끗하고 순수함입니다. 갓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주 정직함, 그게 어린아이들 속에 있습니다. 속일 줄을 몰라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허위입니다. 너무나도 사회 구석구석에 거짓이 많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 매우 순수하고 진실된 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착실한 목동으로 자라서 좋은 부인이 되었고 그리고 좋은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른으로 사는 동안 그 마음속에 점점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면서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을 돌이켜 그 순수하고 깨끗하던 그 마음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주겠노라. 그때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나 어떤 권세나 이런 것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린 마음에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점점 힘을 얻게 되자, 권세를 얻게 되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립니다. 폭정을 일삼아요. 과다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기 궁궐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신당들을 이곳저곳에 지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에게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게 되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은 둘로 분열되는, 나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말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른이 되면 이중적이 되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는 세상에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지켜야 될 것도 많아지고 감춰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 욕망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처세술을 익혀서 자신을 기만하고 이웃을 기만하고 세상을 기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시되고 오히려 순진하고 정직하고 이롭게 사는 자들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성세대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 속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어릴수록 가기가 쉽다고 하죠. 그런데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판단력이 많아지게 되면 가르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보십시오. 순수한 사람, 단순한 사람은 순수하게 단순하게 믿어요.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은 굉장히 예수 믿는 것도 까탈스럽게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신화일 거야, 전설일 거야, 그렇게 일축해버립니다. 마치 성경 보기를 전설의 고향을 보듯이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듯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실성에 맞게, 이치에 맞게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가령 홍해를 건넌 사건, 그 사건은 썰물 때 물이 쫙 빠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야. 그러면 애굽 군대는 왜 죽었느냐? 밀물이 들어와가지고 죽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내놓자, 주님 앞에 내놓자,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그 음식들을 다 끄집어내서 먹다 보니까 다 먹고도 그렇게 많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그들의 성경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왜 어른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지식, 경험,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나타난 기적들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 이성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어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당시에 아이들의 신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낮게 취급이 됐어요. 낮게 취급, 천하게 취급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낮은 자의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으로 민감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미덕입니다.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행동이 겸손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한 척 참 잘합니다. 겸손한 척 참 잘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겸손한 척 진짜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겸손은 말의 겸손이 아닙니다. 행동의 겸손이 아닙니다. 중심의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주님의 그 겸손이 어떤 겸손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성경 한 군데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 신분과 그 거룩함과 능력과 그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빌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군다나 사람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시고 철저하게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로 시인하게 하고 그분 앞에 찬송하게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 천국의 주인공들인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순수함을 배워야 됩니다. 진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2세기를 맞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학교 교육에 좀 더 깊은 관심과 열정을 쏟음으로 미래가 밝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학교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교회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믿음 안에서 순수하게 잘 자람으로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